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를 세어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크고 가득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3장 1절부터 설교를 하게 되지만 오늘은 2장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그 다음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날마다라는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올랐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문까지밖에 갈 수 없었고 그곳에서 구걸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가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장애 때문에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40년이라는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애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가장 끔찍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걷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정결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래서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을 경계로 해서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 한쪽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 문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올라가지 못했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예배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을 발견합니다. 이 장애인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약간 던져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한 일을 했다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선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좋고 또 적선을 받는 사람은 생활비를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성전문에서 만나는 이런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만나고 우리가 늘 그 얼굴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약간의 도움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나도 영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만족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그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얻으면서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평범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소와 같이 구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이 필요로 했던 그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장애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부정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정한 몸으로 살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걸어서 뛰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한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걸어서 들어갔지만 또 뛰어서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뛰어서 들어가는 것을 왜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뛴다는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 장애인이 뛰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받고 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이 저주받은 걷지 못하는 이런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셔서 이제 장애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저주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부정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는 사람이 뛸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제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묻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으로는 왔지만 그 성전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올라갈세. 그 장애인이 성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그 장애인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느라고 사람들은 바빠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바쁘게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장애인을 주목했습니다. 그 장애인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쳐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접촉했습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람의 손을 잡는 것,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과 떨어져서 멀리서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단순히 위로하는 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바쁘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쳐다본, 여러분들이 바라본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바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누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런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면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셨던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던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언제였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성전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장애인처럼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여기에 나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바깥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날마다 주일 아침이면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홀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홀로 성전 문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십시오. 이제 성전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는 지금도 아직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 바깥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지금 성전 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셔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면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와야 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성전 문 바깥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을 오르고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만났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지금도 걷지 못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 안에만 우리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전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지금도 성전 문 바깥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들의 손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문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